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오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과정마다, 그 상황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의의 병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회개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온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구약 요엘서고요. 요엘서는 소선지서예요. 구약 맨 뒤쪽에 호요람, 오병미, 나합습, 학습말 맨 뒤에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요람, 오병미,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뒤쪽에 있습니다. 구약 뒤쪽이고요. 구약 1270페이지입니다. 구약 1270페이지.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는데 뭐 내용이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고요, 양이 작으면 소선지서라 그래요. 그래서 양이 작은 소선지서를 구약 메인 뒤쪽에 12권을 몰아놨습니다. 호요람, 오병미, 나합습, 학습말 이렇게 12권이고요. 오늘은 요엘입니다. 요엘 1270페이지라 그랬죠? 네, 2절에서 5절까지,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70페이지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세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아멘. 요엘서는요 1절에 보면 딱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니라. 요엘에게 일러서 그냥 요엘서예요. 근데 요 당시가 요아스라는 왕이 있을 때인데요,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훨씬 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죽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더 잘되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을 만한 자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복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에서 부족하다 싶으시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징계와 책망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땐 그냥 이유 없는 징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상상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리는데 이유 없이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서도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기를 원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도 보면 대부분 성경이 개인한테 쓰는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 쓴 거예요.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라기보단 그 한 나라, 민족, 그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특히나 우리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의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1대1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막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긍휼을 베풀기도 다 하시지만 공동체 또한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국가 공동체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정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일상에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궁급하고 갈급할 때는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정말 당장 죽게 되었을 때는 뭐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 매달리지만 당장 내가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면 그때 말씀을 가지고 넓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주실 때, 이 재난을 주실 때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우린 개개인을 잘못을 책망할 때도 있지만 지도자가 잘 쓰고 못 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책망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 아들을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전염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하나님 뜻에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에 서는 거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설수록 나의 미련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나의 권속, 그 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세워준다라면 하나님 앞에 세울 때마다 더 겸손하게 낮춰야 될 것이며 나에게 주신 지경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하여 남들보다 곱절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담을 정말 그 나쁜 의미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들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환경 때문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그들을 위하여 쓰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그런 일들에 쓰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세우는 일에도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남유다의 이야기인데, 이 요엘 당시에는 이 요엘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 때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 아하스 왕 하나만 봐서는 될 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니까 뭐 엄청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아하스 아버지는요, 그 아하시아는 1년밖에 못하고 죽었어요. 1년만 제외하고 죽었어요. 할아버지는요,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8년만 하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1년, 할아버지가 8년.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해봐야 얼마 멀지 않아요. 다 그 동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왕이었어요. 근데 뭘 하나 실수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뿌리고 한 형제인데 친하게 지내야지.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죠. 같은 지파, 같은 민족이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위에 있었으니까 다 한 형제였잖아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아무리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그 당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합 왕이, 저 페니키아 왕이 있잖아요, 이세벨이라는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그냥 결혼을 하면 되는데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사실 반대하는데 좋아,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은 페니키아에서 그 이세벨이란 공주를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련한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세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이 갖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에 자기가 그냥 녹아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막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막 전투를 벌리자, 싸움을 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말려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합 왕이 자기 제사장들을 씨를 말려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봤으면 그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단호하게 신앙에 대처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들 여호람을요, 그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이 하나 잘못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죽어버려요.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첫째가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당연히 장자니까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도 있으니까 아이고 서로 간에 싸우면 안 되지 하고 충분히 그들에게 넉넉한 재물도 주고 각마다 성읍도 주고 충분히 자기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땅과 물질을 다 주었어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요. 꼭 부모가, 여러분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는 집은요, 안 싸우는 집구석이 없어요. 할 때는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호람은요,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했다라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면 아달랴였거든요. 아달랴를 데리고 왔다라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반드시 선 나라였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예루살렘이 성막이 있고 성막이 있죠. 그 당시는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달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인간이 여자가 믿지 않는 여자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바알의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바알을 얼마나 섬기는지. 근데 바알을 섬기고 그 이방을 섬기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탁 죽었어요. 죽자마자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쳐 죽였어요, 칼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형제를 다 쳐 죽여버렸어요. 사람이 누구나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할 때 물론 이쁘고 막 인물 보고, 저는 인물만 봤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신앙 앞에서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지 내가 욕심 가운데 욕심에 끌려간다라는 게, 그 욕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잣대와 물질을 쫓아가는 욕심이라면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기도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서 그걸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안 그런 사람도 금방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 죽자마자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8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6년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2년 동안 내장이 썩는 거로 고생하다가 창자가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여호람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이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가 저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자기한테 외삼촌 뻘이잖아요. 외삼촌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길라 라모츠에게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어요. 너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문안 한다라고 이 요아스의 아버지가 간 거예요. 아시아가 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그래요. 엘리사야, 네 종을 저기 예후한테 보내. 예후가 북이스라엘 장군이었어요. 예후한테 보내.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후 장군을 만나면, 그리고 기름을 종에게 시킨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나서 너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었어요. 왕을 죽이라 그러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그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는 줄도 모르고 얘는 삼촌 인사하러 간다고 북이스라엘에 병문안 갔던 거예요. 병문안 갔다가 예후한테 의해서 그 요람 왕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이게 한번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서야 될 집이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온갖 바알과 아세라는 이상한 것, 물질과 이상한 것들에 끌려 나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들어봐도 여러분 남유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콩가루 집안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라는,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8년 동안 재위하다가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마지막 2년은 창자가 썩다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냥 객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앙의 집안들이 신앙이 지켜져야 되는데 신앙을 지키지 않고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아달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손주가 있었어요. 자기는 손주가 있었고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그 직계 말고 반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다윗 왕국의 왕통을 계승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달랴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왕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는 남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왔어요. 남유다는 왕이 20명이라 그러는데 이 아달랴를 포함하면 20명이거든요. 이건 다윗의 혈통이라 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왕으로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아달랴가요 왕족들을 다 죽여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손주도 죽여요. 사람이 권력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손주를 죽였다니까요. 왕족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근데 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6년 동안 재위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여러분 저희도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가 뭐 박성준 목사 좀 아는데, 박성준 목사 좀 아는데, 아니요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저분요 살아봤어요. 분명히 그럴걸요. 몰라요. 제가 지금은 뭐 아닌 것 같죠? 나에게 뭐 더 큰 뭐 권한이 생기고 더 많은 물질들이 있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 믿지 말라라고요. 이게 권력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형제하고 나누지는 건, 나누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형제를 못 잡아주고 그냥 사람이 돈에 욕심 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형제에게 칼을 뒤에 형제의 등에 칼을 꽂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아요. 뭐 집들 보면 장사하시는 집들을 보세요. 처음엔 조그맣게 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뭐 나누고 하다 보면 그 한 사업자 있으면 이 형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뭐 이건 말도 안 되네요. 막 그 투견하는 데 있죠. 막 닭장 안에 닭, 여러분 그 투견은 개하고 싸우는 거라. 닭이랑 싸우는 건 뭔지 모르겠다.
제가 한번 그걸 봤는데, 동남아 선교 가서 봤는데 닭들이 싸우는데 그냥 안 싸워요. 그 긴 발톱인데 그 옆에다가 칼을 달아요. 날을 달아요. 닭들이 칼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막 상대 닭을 핥히고 막 가슴에 꽂고, 그거 저리 가라예요. 이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아달랴는 혈육을 다 죽여요. 손주까지 죽여요. 그러니 누군가를 욕할 때 들어볼 때 짜릿하고 그냥 한숨이 확 나오고, 내가 그 자리 가면 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외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는 것도 감사한데 받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달랴는 손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손주가 요아스예요. 근데 요아스는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어떻게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 키운 거예요. 성전 안에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라서 6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7살이 될 때까지 성전 안에서 몰래 키운 거예요. 아달랴는 그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서 그 아달랴를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왕위를 다시 바로 세웁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대제사장에서 품에 자라서 그렇게 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이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요아스도 자기를 키워준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사람이 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과거의 신앙이 앞으로의 그 사람의 신앙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셔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요아스 왕은요, 자기한테는 그 고모부였거든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 고모부의 아들이죠. 자기한테 사촌이에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촌이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요, 끊임없이 바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잔소리하니까 나중에 잔소리 한다라고 귀찮다고 그냥 죽여버려요. 사촌인데. 그렇게 변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조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듣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신앙적으로 한번 오염되는 건 금방이에요. 신앙적으로 오염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오염된 걸 빼내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모든 환경이나 역경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그 복이라고. 그냥 신앙의 칼라,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신앙, 그 똑같은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산다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 그냥 두기에 아까운 영적인 보석들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환경 다 떠나서 이 신앙을 하나 볼 때마다 정말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줄 수 없는 정말 귀한 보배들로, 그런 영적 보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위해서 준비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 기도하며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만큼 흔들리는 상황에 하나님이 답답해서 오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나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 우리도 재난이 당하거나 큰 뭐 이런 재앙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가끔 뉴스 할 때, 그 뉴스가 가서 이제 인터뷰할 때 젊은 사람하고 안 하잖아요. 그 동네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와, 내가 여기서 뭐 20살에 이사 와가 70년을 있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와, 나 여기서 70년을 살았는데 이런 거 처음 본다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뭔 일이 생겼는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야,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너희 부모나 할아버지 조상들도 이런 일 본 적 있다 그래?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여태까지 경험하지도 못한 역대급 재앙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구할 것이라. 이 일이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는 자녀에게 구하고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재앙을 받은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얘기하라는 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6장 4절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보면 그게 나와요. 너네들은 그걸 기록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은 뭐 신명기 뭐 다시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네들 과거를 보면서 어떨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어떨 때 축복하셨는지 그걸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만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화내시고 어떨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준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재앙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힘든 것을 푸념하면서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는 이유를 모른다 할때라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치시는 분이에요. 내가 욥이 아니에요. 욥 같은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자꾸 내가 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우리는 욥 발바닥 떼면 뒤꿈치만큼도 못 따라가면서 뭐만 하면 내가 욥이라고. 나 욥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예외적인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볼 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지, 뭔가 공동체가 비뚤어져서 잘못된 거 있다라면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 나의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경험도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세요. 자꾸 노래를 만들고 32장도 그렇고 하는 거, 노래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가르치라. 그리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자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들이 뵙고 보고 듣고 계속 끊임없이 그걸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가라는 거예요. 3절이에요. 4절에 이제 나와요. 내용이 4절에 팥종이 남긴 것들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낫이 먹고, 낫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고. 이거 근데요, 여기 뭐 팥종이고 메뚜기고 낫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그냥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뭐 종류만 좀 다르지 다 그거예요. 뭐 파리냐 똥파리냐 왕파리냐 그지, 다 파리예요. 그냥 다 메뚜기예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메뚜기 때가 지나오면 다 깔아 먹어버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중에서 기억나는 게 펄벅의 영화 돼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봤으니까 10대 때 봤으니까 그게 한 40년 넘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막 중국의 청나라 말기였어요. 그 어떤 사람이 잘 기억도 안 나요. 땅을 샀어요. 자기 고향인지 모르겠는데 땅을 크게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막 덮치는데,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완전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요, 그 지역이. 그 메뚜기 떼는 막기 위해서 오는 길목에 막 불을 피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메뚜기 재앙은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하늘이 새하면서 막 땅에 온 덮어서 다 깔아먹는데 뭐 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뭔가 해볼 게 있다라면 내 의지로 막아볼,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 번 지나가도 사람이 답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뭐예요? 한 번 지나가면 팥종이 지나가고 나면 메뚜기가 나오고,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넛이 나오고,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겠지만 두 번은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버텨낼 것인지,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뒤에 보십시오.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요, 결국은 메뚜기 때가 지나가니까 뭐 포도주도 다 뭐 포도도 없어지고 다, 그러니까 뭐 술도 물론 그런 해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알 뭐 숭배와 연결하기도 하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런 거예요. 메뚜기 때가 이렇게 막 수차에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유형이 있어요.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서 정신 똑띠 단디 차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각 상태에 빠져서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냥 술이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노름에 취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말초 자극할 수 있는 그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취해서 자빠지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다라면 그냥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한나가 그랬듯이, 사무엘상 1장에서 뭐 한나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취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취해 있으면 남들은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내어놓고, 아버지 당신의 도움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들, 그 고백들을 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이겨내며 버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라. 너 지금 취해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 이거 하나 끼워놓고 앞에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얼마 멀리 가지 않아도 대선지서입니다. 그 에스겔 다니엘 할 때 에스겔입니다. 호세아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멀리 안 가면 바로 앞에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뒤쪽에 있어요. 에스겔 9장. 에스겔서 9장. 예. 1160페이지입니다. 1160페이지. 에스겔서 9장입니다. 예. 자, 9장. 이 9장은 앞에 8장부터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에스겔이요, 그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할 때 1차 포로 때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597년쯤에 2차 포로로 할 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다니엘이 포로 선배였어요. 에스겔도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8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에스겔 앞에 갑자기 어떤 형상이 딱 나타났는데 허리 밑에는 막 불처럼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막 불처럼 막 이글이글 타는 거고, 허리 위쪽은 막 강력한 빛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형태를 알 수 없지만 강력한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상체는, 하체는 막 불처럼 보이고. 에스겔이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 뭐지?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강력한 빛에서 손 같은 게 하나 쑥 튀어나온 거예요. 쑥 튀어나와가지고 에스겔을 머리채 있잖아요. 에스겔에서 머리채를 탁 잡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머리채를 확 낚아챈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확 하면서 순간이동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8장에 그겁니다. 안 믿는 분인데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요. 이 과장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탁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탁 순간 이동을 한 다음에 하시는 내용이 9장입니다. 자, 9장. 그가 또 그 누군가, 그 하나님의 뭐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뭐죠? 그 존재가 말하는 거겠죠.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 지역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뒤에 보면 그거 아세요? 사단 공중권세 잡은 이야기할 때 정사와 근세를 가진 사람들, 사단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지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단마귀도 있는, 귀신들도 있는 거예요. 영적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야, 이 지역 담당자 누구야? 나와봐. 그거예요 지금. 그 지역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그가 또 큰 소리로 네 개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 지역 담당하는 애 나오는데 그냥 오지 말고 손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많으니까 다 죽여야 되니까 살육할 수, 뭔 기계인지 몰라요. 뭐 날성검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살육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2절요. 내가 본 적, 에스겔이 딱 볶는 거예요. 내가 본 적 6사람이 딱 오니까 6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위에서 북문 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6명이 막 그 무서운 막 흉기를, 뭐 흉기라 해야 되나, 하여튼 살육 기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한 명은요 베옷을 입고 있는데 허리에 서기관들의 먹그릇을 잡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도 옛날에 먹물을 갈면 그 벼루 같은 게 갈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커먼 먹물을 만들어가 병에 담아 다니거든요. 그래서 붓을 찍어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기관은 이제 말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먹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먹물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먹그릇 찬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킨 거예요. 자,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똑같이 타락한 그걸 보면서 누군가 그 타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세속적인 타락에 자기가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류에 떠밀려가면서 그들과 편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보세요, 4절에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처럼 먹통 들고 있는 사람 와 돌아다니면서 지금 애통하면서 우는 사람들 있지, 그 그냥 두지 말고 이마에 맞박에다 표시를 해. 별표를 그리든 뭐 체크를 하든 점을 찍든 이마 맞박에 잘 보이는 데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다 표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서기관처럼 목통을 가진 사람은 가면서 이 상황을 애통해하면서 여기서 뭔가 바른 기준을 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마에는 표시를 하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마에 표시가 없는 놈들은 그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6절 뒤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 그 남녀노소 다 죽이라 했잖아요.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내 성전에서부터.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우리 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면서 남들보다 이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하며 남들보다 이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부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식적으로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며 잘못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서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성소에서부터 주라는 거예요. 성소부터 다 제끼라는 거예요. 그냥 다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는 지도자,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선 사람은 그만큼 어깨에 짐에 대한 책임감도 커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 우리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우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막 술 취해 있고 자빠지고 포도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운다라는 것,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희망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면, 아무런 소망도 없다면 왜 울고 자빠졌어요?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기준이 달라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사단교회 막 떠들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그런 천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도 정말 저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해봤지만 정말 상식 밖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 사단계 회개한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들을 보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살아나가는 건지, 그냥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제목 목록 가지고 그것만 다 하면 그냥 그거로 끝이라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거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남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기만의 문제를 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흔들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보일 땐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고 내가 애통하며 통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애통과 통곡은 없이 끊임없이 나에 대한 손가락질만 있다라면, 그것도 남대한 그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그 짓들을 하고 있다라면, 아달랴와 뭐가 달라요?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자기의 손자도 죽이는, 모든 다윗의 왕위 계승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 이방에 쏘가 넘어서 그 바알의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여호람 왕과 뭐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안 돌아갔나요? 돌아가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 뒤에 포도주를 앞에 취하지 말라 했고요, 그리고 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5절 중반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이런 단 포도주 먹으면 이건 술이 아니고요, 이제 막 포도주처럼 막 담은 거, 이것도 다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막 술 취하고 그것만 찾냐? 너 그거로 취한다라고 너희 그 환각 가운데 빠져가지고 다 나는 몰라고 잊어버리고 나는 평안하게 있을 것 같냐? 천만에 네가 추구하는 그 술도 곧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주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이것도 오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대충 알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같이 살진 않지만, 약혼을 하고 그 한 1년 남짓의 시간 동안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부로 인정을 하고 부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약혼을 했다는 건 결혼한 거나 다름없고 이제 같이 한 1년 뒤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남자가 죽어버렸네. 같이 살아본 적도 없네. 약혼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미 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 여인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여인이 울부짖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애곡하기를, 그냥 우는 거 그냥 울지 말고 이런 여자, 이 절박한 여자의 심정처럼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체면 같은 거 다 개놔줘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릴 수 있는, 하지만 우리의 절박함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 가운데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고 또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들도 그렇게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가운데 원망의 끝자락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가운데 더 잘 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며 마약에 취하며 여러 가지 환각적인 것, 말초적인 것에 취하여 도망만 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비굴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중앙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십자가 부여잡고 끝까지 버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